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나랴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료를 주께 붓고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라삐어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고난을 주시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버려야만 편해지는 10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10가지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는 모든 사람에게 보는 눈치를 버려야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사람은요, 피곤하다고 얘기를 하죠. 두 번째 버려야 될 것은요, 언제 쓸지도 모르는 물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물건 때문에 엉망진창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 번째는 과거에 대한 자책을 버려야 된다. 이전에 이렇게 하면 안 됐는데 하면서 계속 자책은 후회를 만들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쓸데없이 고정 지출하는 습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쇼핑 같은 것들을 많이 하죠. 다섯 번째, 비교하는 습관을 버려야 된다. 나와 남을 비교하고 내 자녀와 남의 자녀를 비교하는 거, 참 힘든 일이죠. 여섯 번째, 미안해서 말하지 못하는 거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안한 마음 때문에요, 이렇게 표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일곱 번째, 체면 때문에 유지하는 관계를 벗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요, 완벽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 완벽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아홉 번째는 핑계를 버려야 된다. 학업을 하든 운동을 하든 핑계하는 사람은요, 성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마지막 열 번째는요, 남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버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는 우리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으면은요, 그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설명이 되죠. 그래서 이 10가지를 버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내 삶에 힘들게 할 만한 고난에도 이유가 있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주님의 뜻을 오늘 이 고난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이유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이다. 1,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와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과 같은 주인공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오늘 정답이 나왔는데 뭐라고요? 맞아요, 정답. 오늘 이 부러진 스틱 선물로 줄게요. 예. 자, 그래서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나사로는 몇 남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3남매 중에 몇째라고요? 둘째는 너고요. 루미니가 둘째고요. 첫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사로가 첫째, 둘째는 누구? 마리아, 셋째는 마르다. 이렇게 세 남매가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인생에서 알 수 없는 중병에 걸리게 됩니다. 요즘처럼 운동을 안 하고 탁구를 안 쳐서 병에 걸렸을까요? 아니에요. 아니면은 몸에 나쁜 라면을 많이 먹어서 병에 걸렸을까? 맞아요. 그때 라면이 없어가지고 국수를 끓여 먹다가 병에 걸렸을까? 자, 원인 불명의 병에 걸리게 됐대요. 그래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빠가 중병에 걸려서 움직이지 못하니까는 누가 예수님께 간구를 대신했을까요? 바로 마자매 두 명이 이렇게 간구를 했대요, 예수님께. 마리아와 마르다가 빨리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요 간구를 했는데 뭐라고 했는가?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예수님께 말했나? 시작.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요 신기한 대목이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에 들었다라고 하는 대목이에요. 예수님께서 본래부터 나사로를 아끼시고 사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받고 주님께 아끼심을 받는 자가 죽을 병에 걸린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사랑받으면 병에 걸려야 돼요? 안 걸려야 돼요? 안 걸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주님께 사랑받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더라.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병에 걸릴 만한 상황마저도 다 피하게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더 놀랍죠. 이 병은 왜 걸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린 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여러분, 병이면 병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나사로가요. 그때는 탁구 대회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올림픽에 나가서 달리기를 잘해서 상을 타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또는 나사로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아야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병에 걸린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은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선택을 하셨더라. 그 구체적인 방법은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중병이자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 사건에서도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사람의 때와는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었어요? 죽긴 죽었어요. 그런데 나흘 만에 어떻게 됐어요?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사람들이 믿는 전승이 있었어요. 사람이 죽고 3일 동안 그 죽은 영혼이 이 몸 안에 돌아올 수 있다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래서 죽으면 3일 동안은 그 시체를 손을 안 댔다고 해요. 왜냐하면 혹시나 젊은 사람이 죽었을 때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발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4일 동안이나 예수님은 안 찾아오셨다라고 돼 있어요. 4일이 지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몸이 어떻게 돼요? 죽은 사람의 몸이 흙으로 바로 변해요. 썩기 시작하면서 무슨 냄새가 날까요? 두쫑쿠 냄새가 날까요? 아니죠. 지독한 악취가 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가족들이 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생각을 할까요? 못 할까요? 맞아요. 4일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는 아무도 기대를 하지 못하는 때가 되었죠. 바로 이때 예수님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때 살려내는 것이 주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센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특히 고난을 만나게 되면 알 수 있어요. 그 고정관념의 이름은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은 질병에 걸려야 됩니까? 안 걸려야 됩니까? 안 걸려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주님이 나를 아끼시면은요, 나에게 고난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리고 물질적인 어려움과 관계 어려움도 있으면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려면 탁구 대회 우승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아니 해야죠. 해야지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죠. 예선 탈락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긴 돼요. 예, 맞아요. 그런데 우리도 고난이 오면은요, 주님께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마자매처럼 기도를 해요. 주님, 지금 질병에 걸렸으니까 빨리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지금 운동도 잘 안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들이 있어요. 주님이 이상하게요, 가만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기도하는데 바로바로 응답 받는 친구 있어요? 예, 없을 때가 많죠. 하루가 지나고요, 이틀이 지나갑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이 3일이 지나면은요, 우리는 스스로 포기를 해버려요.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시는구나. 주님이 나의 간구를 외면하시는구나.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요, 100 중에 99명이요,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좌절하고 믿음의 고수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주님이 이 기도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일까요? 그 시간에도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는 시간이죠.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의미가 있게 되더라. 나에게 질병이 찾아온다면 그것은 죽이기 위해서 주신 병이 아니라 질병보다 크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통로라는 사실이죠. 나에게 물질적 어려움이 왔다면요, 그 물질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되더라. 다만 어느 때예요? 바로 나의 나흘 때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이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의 기대와 상상마저도 무너진 그때에 주님이 그때 역사하게 되시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요, 나사로와 같이 나의 작은 고난과 문제 가운데도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올리브 가족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난의 이유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게요.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이다. 11, 12절 누가 크게 읽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크게 읽으라는 게 화를 내라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나흘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신기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방금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대요? 오늘 루민이가 갑자기 새벽에 찾아와서 아빠 옆에서 잠든 것처럼 뭐라고 하고 있다고? 나사로가 잠을 자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는데 잠을 이렇게 48시간이 아니라 100시간 동안 자는 사람이 있을까요? 100시간 동안 잔 적이 있어? 원석이? 승민이 아직도 자고 있어? 자, 그래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뭐 하러 간대요? 잠을 깨우러 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제자들도요,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려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낫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죠. 오늘 이 나사로의 사건이 놀라운 뜻이 하나 더 숨겨져 있는데요, 그 의미가 뭔가 우리 15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읽으려고 하면은 다 끝납니다. 처음부터 집중해야 돼요. 이 나사로의 사건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봤더니 이것이 놀랍게도 제자들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 이유는 제자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믿겠다고 따라온 자들이죠. 그런데 틈만 나면 어떤 생각을 하는 자들인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를 걱정하고요. 수중에 떡이 없다고 염려하는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현실의 염려에 눈이 멀어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주님을 체험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믿음이 떨어지고 서로 누가 크냐 말다툼하며 싸우는 그런 자들이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 믿음을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셨더라.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기뻐하셨다라는 이유가 기가 막히죠. 내가 나사로 곁에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너희를 위하여라고 돼 있죠.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만약에 나사로가 조금 아플 때 가서 치유해 주신다면 그냥 주님이 치유하셨구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제자들의 믿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만약에 중병에 걸렸을 때 죽기 전에 안수해서 고친다면 그것도 그냥 이전과 같은 일을 행하시는구나. 관성의 법칙처럼 그 정도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요, 나사로 곁에 없기 때문에 죽은 지 나흘이 지났고 시체에도 썩은 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는가? 제자들이요, 크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믿음이 강건하게 붙들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믿음이 양육될 것을 생각하니 크게 기뻐하고 계시더라. 그래서 나사로 곁에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했지만 언제든지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럴까? 하루, 이틀, 1년 주님과 아무런 교제와 체험이 없다면 껍데기 신앙이 될 수밖에 없겠죠. 어느 순간은 신앙이 형식적인 그런 모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을 따르지만 현실적인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신라 같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 그래도 과거에 주님을 체험한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귀가 안 들리는 귀머거리로 살 뻔했는데요. 주님이 이 귀를 고쳐주셔서 목회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타이밍도요, 제가 생각한 것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주님을 만나면 바로 고쳐주실 줄 알았는데 내 마음에 온전한 회개를 하고 내 삶이 열매 맺을 때까지 서서히 귀가 나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만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바로 고쳐주시지 않은 것으로 인해 나의 믿음이 굳건해졌고, 그리고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는 삶이 되어 갔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기도 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평강과 기쁨이 임하는 체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그 경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주님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쐐기와 같은 경험이 되었더라. 그래서 주님은요,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바로 해결해 주시지 않으심으로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어떨 때 그런가? 그것으로 내가 주님을 찾게 된다면요, 주님은 그 해결하지 않으심으로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죠.
건강이 부족하니까 그것 때문에요. 주님을 평생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요. 그 일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된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은 물질이 부족해서 그것으로 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해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주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의지할 사람이 없어서, 또 학벌이나 명예가 없어서, 또 운동을 잘 못해서 등등 그 일이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붙들게 되는 일이 된다면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요, 우리 인생에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부족한 그것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 일이 나에게 복이 되게 되겠더라. 오늘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